오늘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16장 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3절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내 조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인사하라. 아멘. 자, 인사하라. 찾으셨죠? 오늘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인사하라. 인사는 모든 사회생활의 기본입니다. 제가 다른 독립침략에 초대받아서 설교하러 가면 그 예배 시간에 인사 시간이 따로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게 없지만. 그래서 이제 여기 반주자가 피아노를 연주하는 동안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서로 손잡고 막 인사하고 뭐 안아주기도 하고 뭐 이런 인사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어떤 형제님이 다른 형제님이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교회를 떠나겠다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인사가 없을 때는 상처를 받을 수가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어렸을 때부터 인사를 중요하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인사를 받는 사람에 그렇게 하면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인사할 때는 그분의 얼굴을 보면서 정중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안녕하세요라고 명확한 소리를 내서 인사를 하는 거죠. 우리 학생들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 거죠. 인사는 그날의 만남의 첫 인상입니다. 인사를 할 때 자신 없어 하거나 하는 둥 마는 둥 하거나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쳐다보지 않고 하거나 인사를 외면하거나 인사하지 않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결례가 되는 거죠. 특히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반듯한 자세로 정중하게 인사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애들 인사 가르칠 때 어떻게 하죠? 처음에? 여러분 보셨어요? 네, 배꼽 인사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유치원 졸업하면 다 틀어지는 것 같아요. 네, 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정중하게 인사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되죠. 예를 들어 교육실에서 아이들이 엎어져서 막 책도 보고 뭐 이렇게 놀다가 우리 어르신들 뭐 예를 들자면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처음 봤을 때는 일어나서 인사해야죠. 배 쭉 깔고 있으면 안녕하세요 하면 되겠어요? 그건 정말 못 봐주는 상황입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집에서부터 자녀들을 잘 훈육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사가 바르게 되지 않으면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도 틀어지고요. 인사가 바르게 되지 않으면 무례하기도 쉽고 또 무례하다고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인사하는 것을 잘 가르쳐야 돼요. 마라나타 침례교회 성도님들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첫째 인사하는 것부터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어른들 보고 지나치지 않고 어른들에게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할 수 있도록. 저희 집 같은 경우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누가 들어오고 나갈 때는 다 현관에 나옵니다. 자동적으로. 그래서 들어올 때 저도 뭐 하다가 우리 아이들이 들어오면 현관으로 나와서 인사하고 잘 갔다 왔냐고. 또 제가 어제 같은 경우 들어가더라도 가족들이 나와서 현관에서 다녀오셨냐고 이렇게 인사하고. 나갈 때도 어때요? 그냥 조용히 나가지 않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인사하고 가고 잘 갔다 오라고 문간에서 인사하고. 여러분 환영하고 환송하는 걸 잘 하셔야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가정생활에 환영하고 환송하는 걸 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부모 자식 간에도 인사 없이 지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바울은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아래 본문에 써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인사하라고 해요. 이들은 이곳저곳 흩어져 지내다가 지금은 이제 로마 쪽으로 옮겨져서 거기에서 이렇게 같이 지내는 모양인데 뭐 여기저기 흩어져 또 로마에 살겠죠. 로마가 크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인사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교제도 좋다. 잘 지내봐라.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바울이 누구에게 어떤 인물들에게 인사하라고 하는지 오늘 한번 성경을 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입니다.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내 조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인사하라. 그들은 내 생명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부예요.
부부. 누가 남편이에요? 예,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길라가 아내예요. 먼저 나왔지만 왜 이렇게 아내가 먼저 나왔을까? 아마도 이 자매님이 더 이렇게 아주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여러 면에서 활동하고 주님을 섬기는데 앞장서지 않았는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해요. 그렇다고 뭐 아굴라가 뭐 적당히 신앙생활했다 그런 건 아닙니다. 브리스길라가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인데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먹을 것, 그리고 이제 지낼 것, 그리고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을 공급해 주던 부부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여기서 3절에 내 조력자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부는 어디서 그럼 바울을 만나느냐? 어디서 만났죠, 여러분? 고린도에서 만났어요. 맞습니다. 고린도에서 만났어요. 원래는 이 부부가 로마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 이런 명령을 내렸던 거예요. 그런데 아굴라가 본도 출신의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결국은 명령을 하니까 거기 있지 못하고 옮겨간 곳이 어디냐? 고린도였는데 그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게 됐고요. 거기서 너무 그게 좋으니까 바울하고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같이 지냈던 부부가 그러면서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부부는요. 바울을 또 얼마나 좋아했는지 2차 전도여행 중에 고린도를 떠나서 이제 바울이 그 시리아로 이렇게 여행을 하려고 할 때 같이 동행을 해가지고 에베소에까지 이사를 갔어요. 그러니까 바울 따라 에베소까지 옮겨간 거죠. 거기서 바울은 아마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거기서 남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에베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거기서 사역을 하긴 했지만 이 그 에베소 지역에 그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어린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남아서 좀 지도해 주기를 바래가지고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 그 사도행전 18장을 읽어보면 그 아볼로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아볼로가 유대인인데 그 여기 그 에베소에 올라오게 됐어요. 알렉산드리아 쪽에서 에베소에 올라오게 됐는데 아주 말이 유창하고요. 성경도 잘 알아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냐면 요한의 침례만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성경을 가르쳐 준, 그러니까 복음을 풀어서 설명해 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쳐 준 부부가 누구냐? 이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였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큰 도움을 받았던 아볼로가 나중에는 고린도로 건너갑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에서 고린도 사람들이 유명한 성경교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게바, 바울. 여러분 들어보죠?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누구냐? 아볼로예요. 그럼 바울과 게바 그들하고 이렇게 나란히 열거되는 그런 성경교사로 아볼로가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 아볼로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인물들이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대단히 큰일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좋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거기 이제 앞뒤로 바울이 많은 위험, 어려움을 겪은 걸 소개하고 있거든요. 뭐 매도 뭐 몇 번 맞았고, 감옥에도 뭐 많이 갇히고, 또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여러 번 죽을 뻔했다는 얘기도 써요. 거기 11장 23절에 여러 번 죽을 뻔했다 그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바울이 그런 위기에 빠진 적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바울을 구출하고 자기들도 위험해질 수 있지만 바울을 살려내고 이랬던 사람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4절에 그래서 생명의 은인인 거예요. 바울에게는. 그래서 4절에 뭐라 그랬냐면 그들은 내 생명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굉장한 부부죠.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 명을 열거하는 중에 이 부부를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만큼 자신의 사역에 굉장히 도움을 준 부부라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들을 열거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뿐만 아니라 또 4절 뒤에 보니까 나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가 계속 바울과 같이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에베소 교회에 남아 있었고요. 또 다른 곳으로 두루두루 다니면서 교회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이방인들 모든 교회에게 정말 그들이 있는 것들을 쏟아 부으면서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 뭐라 그럽니까? 그 끝에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이 부부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보세요.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도 인사하라. 내가 매우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할지니 그는 아가야에서 그리스도께 첫 열매가 된 자니라. 자,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 그랬어요. 그러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교회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는 예배당 건물을 얻기가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좀 넉넉한 집, 여유로운 집, 그 집을 개방해서 거기서 성도들이 모여 같이 예배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가 이제 자기 집을 개방해서 교회로서 모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집에서 교회가 모인 거죠. 이런 일까지 했으니 얼마나 정말 귀한 부부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인사하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클라우디우스가 이제 죽고 네로가 통치하게 되거든요. 네로 황제 아시죠? 그 네로 황제가 통치하면서 이제 다시 로마로 옮겨가 로마에서 살게 된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들이 거기 있으면 너희들이 그 인사하고 교제하고 잘 지내라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이제 두 번째로 에베네도가 나옵니다. 에베네도에게는 문안하라 그러는데 5절에 나오죠? 근데 이 에베네도를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리스도께 첫 열매가 된 자다. 어디서요? 아가야라는 지역에서. 아가야. 근데 이제 이게 개역 성경하고 킹제임스 성경의 차이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래서 다 찾아봤는데 개역, 개정, 그리고 NIV 다른 모든 번역판들은 아시아라고 돼 있어요. 아시아. 그런데 여기는 아가야죠.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따라서 아가야로 봅시다. 근데 아가야는 어디냐면 그리스 발칸반도라고 아시죠? 그 위에 마케도니아가 있고 그 마케도니아의 아랫지역이 아가야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고린도도 있고 또 여기 갱그레아도 있고 아테네도 있고 이게 다 아가야 지역이죠. 거기에서 최초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라는 거죠. 이거 의미 있는 일 아닙니까? 예를 들어 남한 땅에서 최초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다. 근데 의미 있는 일 아닙니까? 이 사람이 에베네도가 그런 사람이라는, 그 사람이 어떻게 로마에 가서 이렇게 살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걸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전도하면서 뭘 느끼냐면 전도지를 나눠준단 말이에요.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주는데 저쪽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와요. 근데 맨 처음에 사람이 받아요. 그럼 그 뒤에 사람들도 잘 받아요. 근데 맨 처음 사람이 안 받아요. 그럼 그 뒤에 사람도 안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물이 지나간 다음에 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여러분 아가야에서 이 에베네도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가야에서, 고린도에서도 그랬고요. 또 여기 그 겐그라에서도 그랬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나타났다는 거죠. 자, 그거를 말하면서 바울이 이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말한 거죠. 자, 6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위해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인사하라. 마리아가 헬라식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는 마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뭐냐? 여러분도 알고 있는 이름이에요. 미리암. 들어보셨죠? 모세의 누이잖아요. 그걸 히브리식으로는 이제 미리암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마리아가 그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여러분 저하고 같이 알고 있는 마리아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마르다의 자매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있죠. 그리고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거기 옆에 있었던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만나주신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있어요. 또 여러분 마가 요한의 어머니도 마리아였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마리아는 도대체 어느 마리아야? 우리가 잘 모릅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이 마리아가 우리를 위해 많이 수고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인사하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무슨 수고를 했을까? 예, 바울과 그 일행이 말씀을 가르칠 때 설교할 때 물을 떠놓는 수고를 했을까? 아니면은 이들이 뭘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준비해서 이렇게 대접하는 수고를 했을까? 아니면은 이들이 모이는 장소, 어떤 가정집이라도 이렇게 모이면 깨끗이 정돈하면서 사람들이 모이기 좋게 이렇게 했을까? 어떤 수고가 됐든지 이들의 수고는 바울이 기억할 만한 것이고요. 또 분명히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너희는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할지니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이 마리아는 이런 수고를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이 있겠죠? 이 마리아에게 인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친족들이요 내 동료 수감자들인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이들은 사도들 가운데서 주목받고 있으며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자들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나옵니다. 이 바울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내 친족들이라고 그랬는데 로마서 9장에 가보세요. 로마서 9장 같은 로마서니까 그 3절에 이는 내 형제들 곧 육체에 따른 뭐라고 돼 있죠?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자, 여기 친족들이 바울의 일가만 얘기할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친족들은 뭘까요? 이건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내 유대인들이 이렇게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거, 이런 마음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죠. 로마서 16장의 그 7절의 친족들은 이렇게 좀 넓은 의미로 본다면 전체 유대인들을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정말 가깝게 정말 친족이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셔야죠. 자, 이들은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부부로 보입니다. 안드로니고가 남자고요. 유니아는 여자예요. 그 이름을 찾아보면 이제 여자 형태로 나오니까 이들이 바울과 함께 수감 생활을 했던 것을 봅니다. 때문에 여기 7절에 뭐라고 했어요? 동료, 내 동료 수감자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수감 생활을 했는지는 정확히 알 길은 없어요. 그렇지만 바울과 함께 옥고를 치른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이들이 사도들 가운데에서 주목받았다. 그 표현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예, 이들이 사도들 가운데서 주목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영국의 축구, 리그를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프리미어 리그다. 그러잖아요. 거기는 정말 전 세계 쟁쟁한 축구 선수들이 모여 있어요. 자, 각각의 팀마다 비싼 돈을 받고 가서 거기서 뛰면서 이렇게 영국 국민들을 열광시키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 프리미어 리그에 굉장히 쟁쟁한 선수들이 어떤 12살 소년에게 주목하고 있다. 그 가운데 그 선수들, 그 프리미어 리그 가운데 어떤 선수들이 12살 먹은 소년에게 주목하고 있다. 그럼 그 소년이 어떻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공 잘 찬다. 제가 나중에 크면 얼마나 공을 잘 찰까.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사도들이 주목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굉장히 신실하고 그리고 또 교회를 세우는데 굉장히 열정적이고 이런 일을 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부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보다 먼저 믿었던 선배예요. 신앙 선배예요. 그래서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라는 걸 7절 끝에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자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거기에 있는 모양인데 그들과 인사하라, 그들과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8절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인사하라. 이게 암블리아라는 이름은 여기서 처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드로니고, 유니아 이런 사람들 다 처음 나오는 이름이에요. 여기서 보면. 근데 암블리아도 처음 나오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 안에서 사랑하는 자.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그 다음에 9절 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조력자인 우르바노와 내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랬어요. 자, 우르바노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과 그 일행의 조력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사람도 뭐 이름이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오니까 정확히 이 사람에 대해서 알 길은 없어요.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의 사역의 조력자가 되었죠? 그런 것처럼 우르바노도 역시 바울을 부지런히 도왔던, 그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스다구는 누굽니까? 이 사람 이름도 여기 처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지만 바울은 잘 아는 사람인데 이 스다구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이 내 사랑하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이 표현은 어디서 발견될 수 있느냐?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말하죠. 그때 내 사랑하는 그 표현을 여기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에게 아주 특별하다. 나에게 아주 소중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죠. 그런 표현을 이 스다구에게 쓰면서 바울이 이 사람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인사하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게 뭐예요? 스다구는 그만큼 바울에게 가깝고 소중한 사람이었다.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볼로의 집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여기 아벨레가 나옵니다. 이 아벨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특히 직업을 잃거나 경제적으로 압박을 느끼거나 이런 정말 물질적으로 코너에 몰리거나 이런 재정적인 큰 어려움을 느끼면서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해서 그걸 헤쳐나온 그런 성도님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육체적으로 큰 질환이 있지만 그 질환 속에서 주저앉기보다는 여전히 그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아벨레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어떤 어려움과 위기 이런 것들을 통과하면서 결국은 인정이 된 사람. 뭐가 인정이 됐느냐? 그의 믿음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인정이 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인사하라. 이렇게 문안하라.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리스토볼로의 집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랬죠. 여기 아리스토볼로에게 인사라는 말은 아니었어요. 이 아리스토볼로는 성경교사들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형제이며 헤롯 대왕이라고 알려진 사람의 손자로 보입니다. 그 성경교사들에 의하면 이 본문에서 아리스토볼로가 믿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집안에 어떤 사람들이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가 믿었을까? 그 집안의 종들이거나 해방된 노예들이 믿었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친족인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 있는 나기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문안하라 그랬어요. 이 헤로디온은 아리스토블로 집안의 한 인물로 추정이 돼요. 헤로디온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헤롯 가문에서 쓸 수 있는 이름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경로로 바울의 친족이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결국은 이제 로마에도 있는데 이 사람에게 인사하라,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나기수가 나옵니다. 나기수는 성경교사들에 의하면 황제 클라우디우스의 비서였다고 전해져요. 근데 그 나기수 집안에 속한 자들이 나기수가 아니고 나기수 집안에 속한 자들. 그럼 뭐예요? 황제의 비서라면 고위직 아닙니까? 대통령 비서면 세잖아요. 그런데 이 황제의 비서였던 사람의 종들이거나 해방된 노예들일 것이다. 그들 중에 믿은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들이 주 안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리스토볼로 집안이나 나기수 이 집안은 다 아주 고귀한 집안 아닙니까? 왕가 아닙니까? 아주 굉장히 귀족 가문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 가운데서도 믿는 일들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12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하는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했죠. 두루베나, 두루보사 뭔가 좀 비슷하죠? 두루두루 비슷하죠?
근데 이 두 사람은 성경교사들 중에 어떤 분들은 쌍둥이 자매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친자매지간이었는지 아니면 친밀하게 지낸 자매들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들은 주 안에서 수고하는 자들로 언급되고 있어요. 그리고 벗이 역시 여자입니다. 그녀에 대해서도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바울이 거기다가 사랑하는 벗이 이렇게 덧붙였어요. 아주 특별한 표현이죠. 굉장히 이렇게 친근히 여기고 가깝게 여기고 소중히 여긴 사람인데 이 벗이에게도 무난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 안에서 택함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곧 내 어머니에게 무난하라. 자, 여기 내 어머니라고 그랬으면 누구 어머니인 셈이에요? 그러면 누구 어머니예요? 바울의 어머니죠. 바울의 어머니.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는 것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두 가지를 다 알아두면 좋겠어요. 우선 루포가 누구냐? 루포는 주 안에서 택함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루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루포 하면 여러분이 혹시 복음서에서 읽은 적 없으세요? 루포. 마가복음 보세요. 마가복음 15장.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사람 아시죠? 그 사람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알려주죠. 자,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골에서 나와 그곳을 지나가던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그분의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지게 하였더라. 그러면 루포의 아버지가 십자가를 진 거네요. 그리고 오늘 로마서에는 루포의 어머니가 나오네요. 그러면 이렇게 볼 때는 만약에 성경을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서 볼 때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그 사람의 아들을 루포라고 말하는 거고 그 사람의 아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그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 그러면은 바울이 진짜 그 사람의 아들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사람의 아들인가? 이렇게 볼 때는 여러분이 여기서 매우 가깝고 친근하게 여겼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교회 성도들 자매님들 얘기할 때 연로하신 분들 얘기할 때 우리가 정순이 성도님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머님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여기 여러분 보시면 다른 쪽으로 해석하는 건 그냥 여기에 나온 그대로 이거는 그 사람과 연결시키지 말고 그냥 진짜 바울의 어머니고 그리고 바울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인 루포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볼 때 바울이 그 성경을 보면 굉장히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집안으로부터 따돌림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유대교에 충실한 그 집안에서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 어느 날 돌변해서 나사렛 예수님을 전했으니 집안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어쩌면 상대도 안 해주고 이랬을 수도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어머니나 혹은 형제 하나인 루포가 구원받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도 막 논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논쟁이 일어나는데 어쨌든 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인사하라고 이렇게 문안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4절 보세요.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순그리스도, 블레곤, 허마, 바드로바, 허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그랬어요. 여기에 열거된 5명은 모두 남자고요.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은 아마 로마에서 가정교회를 이룬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름은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또 1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빌럴고로와 율리아와 네로우와 그의 자매와 울룸바와 또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그럼 여러분 지금 14절이나 15절에 나오는 이 이름들을 다른 데서 혹시 발견한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여기만 처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는 생소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15절에 보면 빌럴로고는 남성이고요. 율리아는 여성이고요. 네레오는 남성이고요. 그의 자매라면 네레오의 누이를 말하는 거고요. 울룸바는 남성이고요. 이제 이들이 중심이 돼서
어떤 성도들의 그룹이 형성됐는데 그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로마가 넓으니까 이렇게 지역적 이렇게 모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에게 문안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보는 거죠. 자, 이렇게 바울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이들에게 인사하라, 이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의 기본은 인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문안하다라는 말이나 인사하다라는 말은 모두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인사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냥 받다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사는요, 상대를 향한 환영의 의미예요. 여러분, 환영할 때 어떻게 해요? 왔든지 말든지 이런 거예요? 환영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말? 예, 따뜻하게 환영을 해야 되죠. 따뜻한 표정과 따뜻한 몸짓으로 이제 환영해야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서로 만나는데 악수하는데 인상 찡그리고 악수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서로 뭔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상대를 환영하는 의미, 잘 되기를 바라는 의미, 감사하는 의미, 거기에 우정이 깃들여서 이렇게 맞이하는 게 인사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인사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죠. 서유럽과 미국에서는 악수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좀 요즘에 또 볼터치, 볼키스 같은 것도 하더라고요. 동구 유럽에서도 그렇고요. 또 극동, 우리 지역에서는 어때요? 우리 인사 어떻게 하죠? 우리는 이렇게 엎드려서 절하거나 아니면 고개 숙여서 인사하고 이렇게 하죠. 그렇죠? 이게 인사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근데 여기 입맞춤은 고대 근동 유대인들 그 사회에서 가족 간에 아주 친밀한 사람들 간에 나누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 형제가 다른 형제에게 이렇게 볼을 비비면서 인사한다. 그리스도인 자매가 다른 자매에게 볼을 비비면서 인사한다. 이런 굉장히 친밀함을 표현하는 거죠. 그게 가족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닌데 그 이방인이고 또 유대인도 섞여 있고 그런데 어떻게 가족이 되나? 여러분, 우리는 가족이에요. 뭐가 우리를 가족으로 만들었죠? 예수님이죠. 복음이 우리를 가족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이 나를 위해 있었다고 믿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저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된 그 하나님의 집에 형제요 자매들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방식으로 우리는 이렇게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인사를 해도 서로에 대해서 따뜻하게 환영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형제 사랑을 가지고서 이렇게 환영하는 마음으로 인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저는 지체에 대한 따뜻한 인사로 어떤 걸 표현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다. 한 팀이다.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있다. 함께 주님을 섬기고 있다. 함께 이 세상에 맞서서 함께 가는 동지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사로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교회 오시면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서로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인사하고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우리가 배우는 거죠. 격려가 되게 인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는 둥 마는 둥 그런 인사 아니고 바라보지도 않고 하는 인사 그런 거 말고 뭐라 그랬지? 이렇게 애매하게 우물쭈물 인사 말고 아주 명확하게 서로를 따뜻하게 반기는 인사를 해야겠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제 고등학교 시절에 친구 하나가 아침에 이렇게 학교를 등교를 하면 전부 다들 피곤해요. 일찍 그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2시간 1시간 이상 버스를 타고 온 친구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한 30분 정도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야 되고, 어떤 친구는 정말 2시간 가까이 아주 먼 데서부터 이렇게 와야 되기도 하고, 그럼 새벽같이 오면 전부 다 책상 앞에 이렇게 엎드려져 있고, 힘들고, 피곤하고, 이래요. 아직 수업 시작하기 전인데. 근데 그때마다 한 친구가 들어오는데, 그 친구는 어떻게 들으냐면, 정말 매일같이 그러는 거예요. 좋은 아침!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다 일어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들어오면서 항상 밝고 경쾌하게 아침하니까, 이제 수업 준비해야 되는구나. 다들 기저귀 켜고 이렇게 이제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는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경쾌하게 인사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지체들 향해 하나님을 같이 아버지라고 모시고 있고 예수님 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녀들이라면 따뜻하게 여러분이 맞이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되겠어요. 인사를 실천하십시오. 가정에서,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을 만날 때 인사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밖에서 만나면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서 만나는데 또 만났네. 피해가야지. 이럽니까? 아니죠. 우리가 밖에서도 인사할 수 있죠.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아니, 가족들하고 같이 식사하러 갔는데, 거기서 우리 교회 성도님을 만난 거예요. 너무 반가운 거죠. 아이고, 웬일이냐고. 점심 식사 시간이라 동료들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잘, 그러면 보내시라고 주일날 보자고 헤어졌는데, 밥 먹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이미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누가 값을 치렀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같이 밥 먹은 그분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전화를 드려봤더니, 아이고, 모처럼 만나서 밥 한 번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인사를 하면서 서로 반기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직장에서, 어떻게 거래처에서 누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가 왔어요. 혹시. 그럼 반갑습니까? 반갑죠. 직장에 같은 어떤 교회 지체가 같은 직장에 있다면 여러분 반갑습니까? 반가워요? 반갑죠? 인사해야 되는 거죠. 서로 교회에서처럼 따뜻하게 맞아주고 인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따뜻하게 맞아주고 환영하는 인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 생활의 발전은 서로 돕고 섬기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바울이 혼자 잘해서 어떤 사역의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이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힘든 사역을 해나갈 때 바울을 도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 조력자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9절에는 우르바노도 조력자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게 도왔다는 거죠. 그리고 수고한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마리아가 수고했다고 6절에 써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여러분 12절에 보세요. 두루베나나 두루보사도 수고했다고 써 있고 버시도 수고했다고 써 있고 이렇게 같이 수고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바울 사역이 힘있게 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거는 이게 어떤 한 사람만 잘해서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같이 수고하면서 다 같이 조력하면서 교회가 힘있게 세워지고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름이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보세요. 10절에 아리스토볼로의 집안에 있는 자들 이름 알아요? 몰라요? 안 나와요. 그렇죠? 나기수 집안에 속한 자들 나와요? 안 나와요? 11절에. 안 나오죠. 그 다음에 루포의 어머니 이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또 14절에 허메와 함께 있는 형제들 알아요? 몰라요? 그 형제들의 이름이 뭔지 안 나와요. 15절 보세요. 빌롤로고와 율리오와 네로와 그의 자매와 뭐 이렇게 쭉 하면서 그들과 함께 있는 성도들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이 같이 조력하고 같이 수고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름을 누군가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수고하는 거, 우리가 조력하는 거, 우리가 섬기는 걸 통해서 교회는 강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고 이런 일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는 많은 성도들에 대해서 환영하고 반기고 인사하고 문안하고 이번 수련회 때도 여러분이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올 때 그분들을 잘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반기고 환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돕고 이름도 없이 이렇지만 여러분들이 서로 협력하고 조력하고 이렇게 할 때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나를 누가 알아줄까? 여러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믿으시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내가 섬기고 이렇게 은사대로 이렇게 주님을 섬길 때 뭔가는 이렇게 정말 일어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낙심하지 말고 계속 서로 협력하면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주님 성령으로 저를 주장해 주세요. 제가 이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사람들이 저로 인해서 용기를 얻고 격려를 얻을 수 있도록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따뜻하게 품어주고 환영하고 맞아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제가 이름도 없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지만 제 조력을 통해 제 섬김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귀한 일들이 나타난다면 저는 주님 앞에 신실하게 충직하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